갈라디아서 5장 16절 신약 308조 봉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영생하는 이 구원 도리를 우리가 진리로 깨닫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영생하는 구원 도리가 무엇인가? 그것을 진리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온갖 거짓을 가지고 속이고 또 죽이고 망하는 게 전부인데 오직 성경만이 영생하는 구원 도리를 진리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진리가 무엇인가? 이 깨닫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50%나 차지합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 자기 지식을 바꾸어 가져야 합니다. 아는 대로 생각하게 되고 소욕하게 되고 행동하기 때문에 아는 것이 참 바로 알면 잘못 아는 것을 따라 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도를 참된 진리로 깨닫고 믿으면 그것을 애누리하지 않습니다.
옳은 길이요 참된 길이요 영생하는 생명길을 양보하고 다른 길 갈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도를 진리로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진리를 자기 복음으로 받아 믿는 믿음이 둘째로 중요합니다. 첫째로는 영시하는 구원의 도로 그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하고, 다음으로는 깨달은 그 진리가 자기 신앙 생활에 복된 말씀이다. 이 길이 영생하는 구원의 도다. 내가 갈 길은 이 길밖에 없다. 이렇게 자기 마음의 생각과 소욕이, 각오와 결심이 참으로 믿는 이 믿음이 주일날에 우리 속이 새로워져서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이는 지금까지 내가 잘못 알고 잘못 살아왔던 죄를 찾아 회개하는 것만큼 내가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회개가 없는데 어찌 믿겠습니까? 주여,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잘못 알았습니다. 잘못 내가 의지했습니다. 이거 회개합니다. 할 때에 자기 속에 진정 믿는 믿음이 움트고 자라게 됩니다. 이것이 참 중대한 문제입니다. 주일날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여기 옳은 길이다, 내가 살 길이다, 이 깨달음이 없으면 예배 시간에 헛시간 됩니다. 또 내가 잘못 살아왔던 이것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것이 회개가 되고, 내가 이 말씀대로 이제 살겠습니다, 내 마음에 소원이 되고 결심이 되고 각오가 되고 작정이 돼야 그 믿음이 생겨지는 거죠. 이렇게 깨달아 알고 믿고 이제 주님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현실을 만들어 주실 때에 지체하지 아니하고 깨닫고 믿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참된 진리를 깨달아 알아도 자기 현실에서 행함이 없으면 주의 말씀은 내게 실상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실행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계약해 주신 이 말씀이 실상됩니다. 실상됩니다. 어째서 되느냐? 믿는 자에게 순종하는 그 믿음 속에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극히 능력이 역사해서 말씀대로의 실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현실에 가놓으면 현실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일 따라가고 환경 따라서 일이 변하고 철이 변하면 거기 믿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외식하는 믿음, 자기를 속이는 믿음, 그 삶이 다 허영과 허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뿐이지요. 그래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는 그런 삶이 되지 말라고 마지막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감나무에는 감이 열리고 고추나무에는 고추가 열리고 가지나무는 가지가 열리고 대추나무는 대추가 열리고 사과가 열리고 블루베리가 열리고 가을이 결실의 계절이기 때문에 참 먹을 것이 풍부하고 참 좋은 계절이죠. 기온도 서늘하고 이런 계절을 해마다 겪으면서 이런 열매가 이런 결실이 어떻게 맺어지는가 그 과정을 가을만 되면 자연히 열매가 맺겠지. 금년엔 사과 농사하는 사람들 사과 실롱한 사람 참 많다고 합니다. 어느 해는 사과가 풍성하고 어느 해는 사과가 실롱될까. 그 모든 게 사람의 기술에 달려 있습니까? 사람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까?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사과나무를 만드신 이가 주님이요 대추나무를 만드신 이가 주님이요 블루베리 나무를 만들어내신 이가 주님입니다. 그 열매 맺게 하시는 이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심고 가꾸기는 해도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연을 보고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만물을 보고 얼마든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자연 계시를 주셨고 또 그 가운데 우리 구원 도리를 알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가을의 결실을 보고 내가 한평생 살아가는 나를 세상에 두시고 중생시켜서 예수님 믿게 하셨으니 나에게는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 내게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겠는가? 좀 생각해 봅니까? 우리가 심으면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똑똑히 자연에서 깨닫고 성경에서 깨닫고 나의 생애가 복 있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인생의 결실은 멸망되지 아니하고 영생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영생이 만들어지지 않고 영멸이 만들어지는 인생의 두 길, 인생의 두 열매, 우리가 결실의 계절에서 자연 속에서는 아이도 알 수 있고 어른도 알 수 있고 생각만 하면 깨달아 알 수 있는 좋은 계절입니다.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계절입니다. 일평생 살아가면서 그저 먹고 입고 사니까 거기 전부인가 싶어도 많은 사람이 세상에 왔다가 갈 때에 무슨 열매를 맺고 가는가?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왔다가 사망의 열매를 맺는가? 부활로 영생의 열매를 맺는가? 이 두 종류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결과를 우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영생하는
구원의 도리를 뭐로 깨달아 가져야 돼요? 뭐로 깨달아야 돼요? 자기 진리. 따라 자기 진리. 자기 진리.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뭐로 믿어야 돼요? 어떻게 믿어야 돼요? 자기 복음으로 믿어야 돼요. 오늘 교회 와서 내가 나의 참 인생을 복되게 살 수 있는 복음을 받았다. 이 복된 말씀을 잡고 놓지 아니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일생 동안 살아야겠다. 자기 속에 깨달은 진리가 자기에게 복음되어야 합니다. 어떤 자에게 복음되죠? 어떤 자에게 복음이 됩니까? 믿는 자에게 복음이 됩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음이 됩니다. 믿고 실행하면 말씀대로의 실상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당신은 계약하고 계약대로 신실히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며 더욱 진실해서 우리 인생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는 어떻게 살았다고 보여지고 알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지 아니할 때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악령에게 미혹받아 그저 정을 따라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지금도 믿지 않은 사람 다 악령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서 정을 따라 살고 욕심을 따라 살고 거기 인생의 전부입니다. 가정마다 사람마다 직장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정을 따라 욕심 따라 살고 있는 것 전부 아닙니까? 순전히 육체대로 살고 있다 이 말이요. 세상 따라 살고 있다. 아이고 많이 벌었네. 좋은 집 지었네. 좋은 차 타네. 좋은 옷 입었네. 거기 다 외모 아니요? 껍데기 거기 뭐 좋습니까? 속을 봐야 그 껍데기가 윤택하죠. 그 속이 죽고 썩고 망하는 것이면 껍데기 그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이 정과 욕심이 우리 심신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몸은 정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믿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다 이 말이죠. 첫째 아담의 자손은 첫째 아담이 하나님 계약을 범함으로 죄인이 되고 그 죄로 인해서 자손 대대로 원죄와 본죄로 죄인 생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사망뿐입니다. 그렇게 죽고 망하게 하는 원인자가 악령입니다. 악령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니까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 외에는 다 마귀 역사입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는 지식으로 속이고 과학으로 속이고 물질로 속이고 사람을 붙들고 속이고 속여서 어떻게 살아요? 사람들을 어떻게 살게 해요? 정과 욕으로 살게 하고 있다. 정과 욕으로 살고 있다. 가만히 보면 정이 어떤 정을 가졌는가? 욕심이 어떤 욕심을 가졌는가?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인생을 살펴보면 그 결과가 육체의 일, 오늘 본문에 15가지로 똑똑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속여가면서 벌어놓은 돈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남을 해하면서 사겨놓은 그 사람이 자기에게 뭐 유익합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삶이 참 불쌍하고 가련한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대속을 해서 그 사람들의 정과 욕심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함께 못 박았느니라. 자, 성경 몇 절에 말씀합니까? 24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누가 못 박았어요? 누가 못 박았어요? 십자가의 원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때에 우리도 함께 못 박혔다. 누가 못 박혔단 말이에요? 정과 욕심으로 사는 옛사람, 정과 욕심으로 사는 옛사람. 못 박혔다는 말은 예수님의 피에 팔렸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는 말이요, 예수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는 정과 욕심으로 살도록 우리를 구속하지 아니했습니다. 육체의 정과 육체의 욕심으로 살도록 아니했다는 말씀이죠. 그럼 어떻게 살도록 했단 말입니까? 성령의 소욕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 주님이 구속을 하신 것입니다. 중생에서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진리로 살아서 영시하는 이 생명길을 가도록 주님이 구속해 놨는데,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그 정과 욕심으로 사는 옛사람 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나 깨어있지 아니하면 언제 벌써 악령에게 미혹받아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 생활, 육체대로 생활, 정에 붙들려 매여 살고 욕심에 붙들려 매여 삽니다. 그 인생이 참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이라 이 말이오.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내가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옛날 믿지 아니한 그때 사람이 돼서 그 버릇, 그 성질, 그 행동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이 결과는 다 썩어진 것을 거두기 때문에 아무 열매 없는 과실나무와 똑같습니다. 가을에 열매 없는 나무면 주인이 어찌해요? 성법의 큰 살림. 열매 없는 나무는 주인이 어떻게 해요? 한 해 안 열리니까 거름이 없어 그런갑다. 거름을 마요. 거름에도 안 열립니다. 약이 총이 많이 와서 병충해를 받았구나. 약을 칩니다. 전지를 합니다. 암만 해도 열매를 안 맺습니다. 열매는 맺지 않는 과일나무면 주인이 배에서 없앱니까? 뿌리까지 뽑아가지고 없애버립니다. 거기 주인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도 자기 농장에
열매 맺지 않는 과일나무 열매 없으면 배에서 없애기만 아니라 뿌리까지 뽑아가지고 없애버립니다. 그러고 열매 잘 맺는 나무 갖다 심어놓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도 그래 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구속해놨는데 당신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 하려고 원해놨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육체의 기회를 자유를 주어놓으니까 이 자유를 가지고 자기 육신 좋아하는 육체대로 삽니다. 정과 욕을 따라서 악령에게 미혹받은 정과 욕심을 따라 살면 주님이 노여워합니다. 자유를 줘놨는데 성령을 따라 진리대로 살아서 예수님 사랑 안에서 사랑과 그 은혜를 입어 살도록 구속해놨는데 여전히 자유 가지고 방종하고 타락하는 육체들의 삶을 살 때에 주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은 두 길을 가고 있습니다. 두 길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좁은 문, 넓은 문, 좁은 길, 넓은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가는 길은 넓은 길을 많이 갑니까? 좁은 길을 많이 갑니까? 내가 선택한 길은 살고 영생하는 길입니까? 죽고 망하는 길입니까? 이 두 길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 정과 욕심은 육체와 함께 항상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정과 욕심은 항상 육신과 함께 있습니다. 이 정과 욕심이 우리 안에 있어서 육신과 함께 하나의 도구와 같습니다. 이 정과 욕심은 육심과 함께 하나의 도구와 같습니다. 도구와 같다는 말은 칼이 의사에게 서이면 병든 것을 치료하고 그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되지만은 강도에게 사로잡힌 칼이면 사람을 죽이고 망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칼이 의사에게 붙들려 서여지는 칼이냐? 그 칼이 강도에게 서여서 붙들려서 서여지는 칼이냐? 따라서 칼은 살인자의 칼이 되느냐, 사람을 살리는 자의 칼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 도리를 깨닫고 믿어야 됩니다. 내 심신은 정과 욕이 함께 있는데 이 심신은 정과 정이 없는 사람 없어요. 그건 다 나쁜 거 아니에요. 욕심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이거 악령에게 붙들리면 육체가 되고 성령에게 붙들리면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구가 됩니다. 우리 심신, 정과 욕심으로 사는 우리 심신이 하나님에게 성령에게 붙들려 서여지면 뭐가 된다고요? 뭐가 돼요? 금방 잊어먹었어요. 성전,
성구. 악령 마귀에게 붙들리면 뭐가 돼요? 육체. 죄를 범하는 육체. 죽고 썩고 망하는 열매를 맺는 육체. 우리 심신이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 서여지면 우리 심신은 뭐가 돼요? 성전, 성구. 의인에게 붙들리면 의인의 병기, 죄인에게 붙들리면 죄의 병기. 이것을 성경에 말씀하지 않아요? 이러기 때문에 오늘 믿는 우리는 내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는데 이 자유를 뺏기지 마십시오. 이 자유를 없애가지고 인생을 망치려고 합니다. 이 자유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권리입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육체대로 살 내가 아니요, 성령을 따라 살도록 구속받은 특별한 은혜가 내게 있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성경을 읽고, 야, 이 자유를 위하여 내가 부름을 받아 예수 믿는 사람이 됐으니 이 자유를 내가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야겠다.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이 자유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함을 느꼈다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건국 대통령이 됐어. 오늘 우리는 이 자유를 가지고 소중히 뺏기지 아니하고 이 자유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할 자입니다. 이 자유를 뺏기면 마귀와 함께 영원한 사망에 가야 하는 것이, 이것이 결과입니다. 이래서 오늘 믿는 우리는 우리 마음과 몸 이 자신은 자기를 주관할 만한 실력이 없습니다.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심신은, 마음과 몸은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도구지, 이 자체가 무슨 실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연습되면 칼을 잘 갈아 놓으면 칼이 잘 트는 도구지, 칼 가만 놔두면 암만 갈아 놔도 그 자리 가만히 있지, 거기 어디에 서입니까? 부엌에서 음식을 장만한 칼이 되면 맛있는 음식 만들어낼 것이고, 음식 말다가 칼로 가지고 손가락을 푹 잘라보면 손을 다치는 칼이 되죠.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서 중요합니다. 머리가 좋고 건강하고 지혜 있고 일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도 그 사람이, 그의 심신이 성령에게 붙들려 서여지느냐, 악령에게 미혹받아 서여지느냐, 둘 딱 갈라지는 게 인생입니다. 우리 심신은 스스로 실력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게 하는 그것이 악령의 미혹이요. 아무 실력 없습니다. 주인이 둘입니다. 우리를 주관하는 주관자가 둘입니다. 나를 다스리는 자가 둘입니다. 나를 인도하는 자가 둘입니다. 이것을 알고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하느냐, 악령에게 미혹받아 사느냐, 인생은 여기서 갈라집니다. 이래서 우리 심신은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살인자에게 붙들리면 살인하는 칼이 되고, 의사에게 붙들리면 사람을 치료하고 살리는 칼이 되죠. 이와 같이 우리가 악령이 내 주인이 되면
내가 육체가 돼서 썩어진 것만 거두는 결과뿐이에요. 성령에게 붙들려 서여지면 영생을 거두는 의의 열매를 주룩주룩 마련하게 되는 결과를 맺습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 영생하는 구원 도리를 이 진리로 깨달아야 돼요. 인생은 중생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을 인도하는 자가 몇이라고요? 둘이다. 누구요? 성령, 악령. 성령, 악령. 인도자가 둘이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인도자가 하나뿐입니다. 예수님 대속이 없기 때문에 그는 악령에게 인도만 받아갑니다. 아무리 도덕이 있고 종교가 있고 철인이 되고 과학자가 돼도 예수 없는 인생은 한 길로만 가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에 나가면 그 사람을 인도하는 자는 또 성령이 주님 안으로 살도록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악령의 인도를 받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체하는 구원의 도 첫째 기억할 것은 우리 인도자가 둘이다. 나를 주관한 자가 둘이다. 이러기 때문에 내 어떤 삶에 있어서도 먼저 보자. 내가 누구에게 피돈이 됐고 나를 주장하는 신이 누군고 나를 누가 끌고 가고 있는가, 이것부터 구별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먹기도 해야 되고 잠도 자야 되지 않겠어요? 일 많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돈 많이 버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공부해서 유명한 사람 되는 게 문제가 아니요, 나를 주관하는 신이 누군가. 내 심신은 지능이 높다. 내게는 모든 감각이 남보다 예민하다. 많은 실력을 가졌다. 그거 연습된 하나의 도구입니다. 훈련된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거는 스스로 자기를 주장할 만한 힘이 자기 속에는 없습니다. 언제나 악령에게 붙들리면 죄의 도구가 되고 성령에게 붙들리면 의의 도구가 되니까 누구에게 붙들리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은 영광스럽게 되느냐 수치스럽게 되느냐 결과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래서 오늘 우리는 요 성령이 우리 주인 되어 내가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사는 요 믿음 생활이 되도록 하면 생각도 성령의 생각, 소욕도 성령의 소욕,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성령으로 행동하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래도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힘쓰지 않으면 헛일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구원의 도를 잘 알아도 성령으로 쫓아 행하지 아니하면 바리새인 서기관들 같이 언제나 주님의 하시는 역사에 철거리 역할만 한 반대 역할은 하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걸음은 못 걷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와서 감동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욕심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살게 할 때에 아멘 하고 성령 쫓아 행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서라도 어떻게 쉬운 것이라도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십시오. 자주 하는 일, 쉬운 일, 여기에는 생각도 안 해보고 마구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고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능숙히 해서 연습되은 일, 목사라고 하면 늘 설교하니까 설교도 제 마음대로 하기 쉬워요. 기도도 제 마음대로 기도하기 쉬워요. 기도도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고, 설교도 성령으로 설교해야 되고, 일을 해도 성령에 붙들려 일을 해야 돼요. 이것이 아니면 육체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악령이 주인 노릇하면 생각도 육체대로 생각하고, 욕심도 육체대로 욕심내고, 행동도 육체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나 우리 심신을 성령에게 맡겨주면, 성령이 주인 노릇하면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소욕하고, 성령으로 작정하고, 성령으로 행동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는 전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우리는 두 주인을 구별해서 악령을 쫓아 살지 말고, 악령은 언제나 자기 심신 좋도록 하기 때문에 속기가 쉽습니다. 성령은 누구 좋도록 해요? 누구 좋도록 해요? 구속하신 주님 좋게 합니다. 주님 좋으면 내 좋은 거예요. 주님 좋으면 내 좋은 거예요. 주님 섭섭해하면 나는 한없이 불쌍하고 가련합니다. 이래서 우리를 예수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살도록 인도하는 자가 성령이십니다. 성령에 붙들리면 우리의 모든 삶은 생기 있고 건강하고 복되고 존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오늘 성경 본문에서 깨달아야 되고, 가을에 많은 열매를 맺는 것 보고도 깨달아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보고 저 사람은 결과가 어찌 되노, 결과를 보고 깨달아야죠.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인생은 인도자가 둘이다. 악령이 인도할 때도 있고 성령이 인도할 때도 있으니, 주여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성경 읽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회개해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악령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살게 하거든요. 주님 말씀을 따라 주님 기쁘시게, 주님 영화롭게 하려고 할 때에 성령이 우리를 붙들고 역사하면 참 기쁘고 감사하고 참 사는 맛이 납니다.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